오후에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에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60장입니다. 이사야 60장 1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이사야 60장은 재림 때 그 시온주의의 확립에 대해서 기록한 말씀입니다. 60장 1절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읽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비추라. 이는 네 빛이 왔고 주의 영광이 네 위에 솟아났습니다. 설교 제목은 일어나라, 빛을 비추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자, 이사야 60장은 재림 때 이스라엘의 회복에 관한 말씀으로서, 자, 이스라엘은 교리적으로 이스라엘은 천년왕국에서 빛을 비추게 될 것이라는 예언이 바로 이사야 60장입니다. 왜냐하면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네 태양은 더 이상 지지 아니하며, 네 태양은 더 이상 지지 아니하며, 태양이 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것으로 볼 때 초림 때가 아님이 분명해집니다. 네 태양은 누구냐 하면 말라기 4장 2절에서 보면은 주님은 의의 태양으로 묘사되고 있어요. 그럼 네 태양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얘기죠. 자, 1절에 보니까 이는 네 빛이 왔고, 주님께서 이스라엘의 빛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네 빛이 왔고 주의 영광이 네 위에 솟아났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절을 보게 되면 주의 재림이 더욱더 명확해지는데요.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심한 어두움이 백성을 덮으리라. 그러나 주가 네 위에 일어날 것이요 그의 영광이 네 위에 나타나리라. 주의 영광이 시온에 나타날 것을 지금 예고하고 있죠. 성경은 이스라엘 회복에 관해서 너무나 많은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편 50편 2절에서도 우리가 이 사실을 발견할 수 있는데, 완전한 아름다움인 시온에서 하나님께서 빛을 발하셨도다. 지금의 시온, 지금의 이스라엘하고는 너무나 딴판이죠. 지금의 이스라엘은 이방인들로 인해서 더럽혀져 있어요. 그렇지만 주님께서 이제 오셔서 다윗의 보좌에 앉으실 때는 이스라엘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면은 14절을 보면 나옵니다. 너를 괴롭혔던 그들의 아들들도 몸을 굽혀 네게로 나올 것이며 너를 멸시했던 모든 자도 다 네 발 아래 엎드릴 것이요 그들이 너를 주의 도성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의 시온이라 부르리라. 자, 이 구절은 이제 천년왕국 때 예루살렘을 설명한 것으로서 이방 나라들이 모두 이스라엘을 섬기게 될 것이라는 예언이에요. 그럼 이스라엘의 위상이 어떻게 되느냐? 그것을 19절에서 보여줍니다. 태양은 더 이상 낮에 네 빛이 되지 아니할 것이요 달도 광명으로 네게 빛을 내지 아니하리니 오직 주가 네게 영원한 빛이 될 것이며 네 하나님이 네 영광이 되리라. 자, 이것은 사실 이제 그 영원 세계에서 일어날 것을 보여주는 구절인데, 그러니까 이 천년 왕국에서 이 영원 세계를 이렇게 그림으로 이제 보여준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미리 모형으로 보여주는 것들이 많아요. 그 모형은 어디까지나 원형이 아닙니다. 모형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에스겔 47장에 나오는 치유의 강도, 그것은 새 예루살렘, 거룩한 성에 나오는 그 생명강이 아니에요. 에스겔 47장에 나오는 이 치유의 강, 이것은 계시록 22장에 나오는 생명의 강을 모형으로서 미리 보여준 거예요. 모형은 무엇인가? 원형을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오직 주가 네게 영원한 빛이 될 것이며 네 하나님이 네 영광이 되리라. 이 말씀대로 우리 주님은 이스라엘의 영원한 빛이 되십니다. 자, 이 말씀을 히브리서 1장 3절에 비견해 본다면은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 그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며 그분이 인격의 정확한 형상이시고
정확한 형상이시다. 그래서 지금 그분께서는 그 능력의 말씀으로 지금 만물을 붙들고 계시고 있고요. 또 친히 우리의 죄들을 이제 정결케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 있는 분의 오른편에 앉으셨다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지지 않는 태양이시다. 바로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오늘 이 본문을 채택한 겁니다. 주님은 빛이십니다. 초림 때도 빛이셨고 재림 때도 빛으로 오십니다. 그분이 바로 빛이다. 그분이 세상에 계시면 세상은 어떻게 되죠? 그러면 그분이 빛이신데, 그분이 태양이신데, 그분이 세상에 계시면은 세상은 낮이에요. 그럼 지금 그분이 안 계세요. 그럼 이 세상은 어둠이죠. 밤이에요. 그래서 교회 시대는 밤입니다. 밤. 그분이 예루살렘에 계시면 예루살렘은 빛을 비추는 도성이 됩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 안은 어둠이 아니라 뭐죠? 낮이에요. 낮. 이 세상은 어둠 밤이지만 우리 안은 지금 밤이 아니라 낮이에요. 그분이 계시니까. 그래서 빛의 갑옷을 입자. 빛의 갑옷을 입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한 점의 빛도 없는 이 캄캄한 세상에 빛을 비추도록 주님은 성도들의 빛이 되어 주셨어요. 그래서 교회는 캄캄한 밤바다를 비추는 등대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빛들의 아버지시죠. 그럼 우리는 모두 빛의 자녀들입니다. 주님은 성도들에게 너희는 빛이 되라 라고 하지 않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는 빛이니라 말씀하셨어요. 빛이 되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너희는 빛이니라. 그뿐만 아니라 지금 일어나라. 빛을 비추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전에는 어둠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모두 빛이 되었다. 빛을 비추는 것이 빛의 자녀들의 의무죠. 우리는 아름다운 빛을 비춰야 돼요. 이런 프리즘을 통해서 이렇게 딱 들여다보면 그 속에서 빛이 비칠 때 얼마나 아름답게 비칩니까? 근데 형형색색의 색깔을 다 띠고 있죠. 우리는 그와 같이 빛을 비출 줄 알아야 된다. 일어나라 빛을 비추라. 첫 번째는 이는 네 빛이 왔고 주의 영광이 네 위에 솟아났습니다. 주의 영광이 네 위에 솟아났습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창조의 첫날에도 가장 먼저 하신 것이 뭐죠?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주님은 빛을 창조하셨고 빛을 주시며 빛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빛과 관련이 있으신 분이에요. 이는 네 빛이 왔고 그 빛이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고 말씀하고 있죠. 고린도후서 4장 6절에는 이는 어둠 속에서 빛이 빛이라고 명령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 마음에 비추셨기 때문이라 말씀합니다.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 여러분 빛이 없는 세상을 상상할 수 있겠어요? 한 2, 3일만 캄캄해 보세요. 어떻게 될까요? 이 세상이. 우리에겐 말씀의 빛과 성령의 조명이 없는 영적 생활은 상상할 수가 없어요. 주님은 우리 마음에 빛으로 오셔서 이제 하시는 말씀이 이제 일어나라. 이 어두운 세상을 밝게 비추라고 지금 명령을 하신다. 말씀은 빛이에요. 말씀은 빛. 예. 말씀에 관심이 없는 빛은 있을 수가 없어요. 만일 말씀에 관심이 사라졌다면 지금 그 사람은 뭐가 꺼져 있죠? 등불이 꺼져 버렸어요. 누가복음 12장 35절에는 너희 허리에 띠를 두르고 너희 등불을 밝히고 있으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등불을 밝히고 있어야 돼요. 우리 몸이 성전이잖아요. 성전은 항상 불을 밝히고 있어야죠. 자, 그렇다면 지금 너희 허리에 띠를 두르고 너희 등불을 밝히고 있어라.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이 재림에 관한 말씀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유대인들이에요. 교리적은 그래요. 하지만 영적으로는 얼마든지 우리에게 적용이 가능하죠. 우리는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그리스도의 신부들이에요. 신부. 우리는 등불을 환히 밝히고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들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등불을 자꾸만 끄는 거죠. 불을 끄고 사는 거예요. 1시간만 끄는 게 아니고 어떤 때는 24시간 불을 꺼버려요. 어떤 경우는 뭐 사흘, 나흘, 어떤 사람은 아주 완벽하게 불을 꺼버리고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 자꾸만 등불을 끌까요? 앞서 말씀드린데요. 말씀에 관심이 식어버렸기 때문이다. 우리는 빛을 생산할 능력이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자체적으로 기름이 나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빛을 발할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빛이 되어 주셨으니까. 성령님은 기름을 공급해 주시기 때문이죠. 우리에게 기름을 공급해 주세요. 불을 밝힐 수 있도록. 우리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등불이에요. 등불. 등불은 심지를 태우는 게 아니죠. 그죠? 기름을 태우는 거죠. 기름이 없으면 어떻게 되죠? 불은 아예 꺼지고 말죠. 자, 우리는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늘 기름을 확인해야 돼요. 기름이 있는가 없는가? 우리는 달리는 자동차와도 같아요. 자동차는 자신을 태우지 않죠. 자신을 안 태워요. 이와 마찬가지로 주님은 우리 자신을 태우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공급되는 성령의 능력, 주의 영의 공급하심으로 일을 하라는 겁니다. 자신을 태우는 사람은 기름을 태우지 않고 심지를 태우는 등불과 같은 사람이라서 단 며칠도 버티지 못하고 소멸해버린다. 소멸. 여러분,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그런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 악영향을 끼치는 매연만 낸다. 이거 매연. 연기만 매캐하게 뿜어낼 뿐이죠. 주님은 일어나라, 빛을 비추라 명령을 하십니다. 자신이 빛을 발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연기만 뿜어내는 사람인지 여러분 스스로가 아실 거예요. 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만 구원받은 사람은 자신이 구원받은지 아닌지 알아요. 자신이 거듭났는지 거듭나지 않은지 남들에게 물어볼 필요도 없어요. 성령께서 다 가르쳐 주시는데, 성령께서 우리의 영과 함께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신다고 로마서 8장 16절에 기록하고 있으니까요. 우리가 빛을 발할 수 있는지 못할 것인지 본인이 아는 거예요. 내가 지금 성령을 소멸시켰는지 아니면 충만한 상태인지 본인이 안다 이거예요. 일어나 빛을 발하라. 두 번째, 이는 지금이 우리가 믿었던 데보다 우리의 구원이 더 가까워졌기 때문이라. 로마서 13장 11절에 말씀하고 있죠. 우리의 구원이 더 가까워졌다.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 혼은 이미 구원받았는데 무슨 지금 구원이 가까워졌다는 얘기죠? 우리 몸의 구원, 우리 몸의 구속이 가까워졌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빛을 발하라고 명령합니다. 에베소서 5장 14절을 한번 보세요. 에베소서 5장 14절. 에베소서 5장 14절에는 그러므로 그가 말씀하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라. 그리고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라.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네게 빛을 주시리라고 하셨느니라. 이들이 누구입니까? 허물과 죄들로 인하여 죽은 구원받지 못한 자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를 말하고 있죠? 꿀잠을 자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죽은 그리스도인의 특징은 뭐예요? 열매가 없죠. 지식은 쌓이는데 열매가 없어. 변화가 없다 이거예요. 외적인 열매보다도 내적인 열매가 없어요. 아예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다 이거예요.
주님은 그들에게 깨어날 것을 명령합니다. 자,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웠으니까 지금 일어나라, 빛을 비추라, 이런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깨어나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유업이 없는 그리스도인이 된다. 유업이 없다. 상이 없어요. 오늘날 잠자는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많은지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열정이 없는 무미건조한 신앙생활, 주일날만 그리스도인이 되는 사람,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을 낭비하는 사람들이죠. 시간을 낭비하는 사람들. 그들은 빛을 비출 수가 없죠. 주님은 이런 자들을 향해서 로마서 13장 11절에서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때를 안 오니 지금은 바로 잠에서 깨어나야 할 시간이로다. 이는 지금이 우리가 믿었던 때보다 우리의 구원이 더 가까워졌습니다. 그런데 구원이 더 가까워졌다고 하는데, 주님이 오실 때가 더 가까워졌다고 얘기하는데, 근데 계속 잠을 자고 있다. 이건 책망이죠, 책망. 제발 좀 일어나라. 이 설교가 강한 책망으로 들린다면 그 사람은 가망성이 있는 거예요. 그는 깨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너무나 깊이 세상에 취해서 잠들어 있다면 말씀이 귀에 들리지 않아요. 말씀의 뿌리가 크게, 썬뿌리가 크게 자라고 있다면 이 말씀이 그냥 듣기 싫죠. 말씀이 아니라 이게 마음이 말씀의 뿌리를 내려야 되는데 썬뿌리가 뿌리를 내렸다면, 교조주의에 빠진 자들, 이런 사람들도 이런 말씀 듣기 싫어요. 왠지 아세요? 교조주의에 빠진 사람들은 자신들이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자신들만 바르게 믿고 있다고 생각해요. 교조주의에 빠진 사람들. 근데 무엇이든지 그냥 교리를 만들어서 사용을 했던 바리새인들을 한번 보세요. 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교리로 가르친 자들이죠. 바로 현대판 바리새인들이 바로 교조주의자들입니다. 로마서 13장 11절도 이사야 60장 1절을 인용한 것인데, 자, 우리는 여기서 바울이 선지서의 글들을 그리스도의 몸에 적용하는 데 있어서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여기 성경을 유대인들, 그리고 이방인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 이렇게 올바로 나누어서 적용하는 이 일에 우리는 매우 신중해야 됩니다. 물론 이 교리적인 부분은 많이 다르지만, 그렇다고 해서 성경 전체가 그리스도인들의 교훈이 된다는 것을 잊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모든 성경은 우리 교훈을 위해서 주어진 거예요. 교리적인 부분을 무시하는 자들이 무천년주의자들이라고 말한다면, 영적 교훈을 무시하는 자들이 바로 극단적 세대주의자들입니다. 극단적이다. 이런 사람들은요, 일어나기 힘든 사람들이에요. 일어날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모두 침례인 요한처럼 등불이 되어야 되는데, 등불. 교회가 잠들어 있고 파수꾼들이 잠들어 있고 성도들이 모두 잠들어 있다면 이 세상에 누가 빛을 비추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마귀도 이 세상에서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해요. 빛을 비추어야 할 자들이 그냥 잠이나 자고 있다면 누가 비추겠어요? 주님께서 일어나라, 지금 빛을 비추라.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주님께서 지금 이 세상에 안 계시니까. 이 세상에 지금 주님이 안 계세요.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이상적인 행보는 빛을 비추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자연스러워야 되겠죠. 억지로 비추는 것이 아니라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비춰야 돼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아주 자연스러워요.
억지로 아니에요. 그럼 문제는 어떻게 빛을 비출 수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뿐입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을 보면 그 사람들이 성령으로 충만했을 때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해지면 두려움이 사라져요. 담대해집니다. 바울은 성령 충만을 술 취한 것에 비유를 했는데 여러분 술 취한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말이 많은 것이죠. 술이 취하면 그냥 말이 많아져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도 말이 많아져요. 입을 열어서 어떻게 하든지 알리려고 진리 지식을 알리고자 복음을 알리고자 애를 쓰죠. 그것이 특징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 희귀종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정말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그렇게 된 원인이 무엇일까요? 원인이 성령 충만하지 않고도 성령을 모방할 수 있는 기술을 배웠기 때문이다. 다 연극하고 사는 거죠. 은사주의자들, 교조주의자들, 근본주의자들, 외양만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들을 양산했을 뿐이라는 겁니다. 꽤 괜찮게 보이긴 하지만 그들은 입을 열어서 복음의 빛을 비추질 못합니다. 바울은 너희는 빛들로서 빛을 비추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5절에서요. 그러면 우리가 비추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빌립보서 2장 16절에서 말씀하는데 생명의 말씀을 제시하여 내가 헛되이 달리지 아니하였고 헛되이 수고하지 아니하였다는 것,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빛을 강하게 드러내는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해야만 하는 이유는요, 우리 몸이 성전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몸에, 우리 성전에 다른 불을 가지고 오면 안 돼요. 아론의 두 아들이 다른 불을 성전에 가져 들어왔다고 어떻게 됐죠? 그 자리에서 적사해버렸다. 우리는 빛을 내는 도구로서 빛이 잘 비추도록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주님은 광야에서 불기둥으로 빛을 비춰주셨고 성막에는 7등을 만들어서 빛을 발하게 해주셨죠. 출애굽기 25장 37절에 보면 너는 거기서 썰 7등을 만들고 그들로 거기에 썰 등들을 밝히어 그 앞을 비추게 할지니라. 우리가 지금 순례의 길을 갑니다. 순례의 길을 가는 동안에 주님께서 우리의 빛이 되어주시고 계세요. 성령의 전으로 삼으신 우리 몸이라는 등에 불을 붙여주는 거예요. 주님은 성도들이 어두움 속에 거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성령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기름을 자꾸 소멸시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불을 붙일 수가 없죠. 주님은 빛을 비추시는 분이에요. 시편 18편 28절에 이는 주께서 나의 촛불을 켜시고 주께서 나의 촛불을 켜시고 나는 주 나의 하나님께서 내 어둠을 밝히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불을 켜주신다. 잠언 20장 27절에는 사람의 영은 주의 촛불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람의 영이 주의 촛불이다. 그러면 주께서 촛불을 어디에 켜십니까? 우리 영에 켜시는 거예요. 영에. 우리 영의 촛불을 켜시고 우리 마음을 밝히시는 거예요. 자, 주님께서 우리를 빛을 비추는 자들이 되게 하신 것은 그 어떤 의미냐 하면 주님을 비추라는 거예요. 주님을 비추라. 빛이 주님이잖아요. 주님을 비추라. 그러면 절대로 내가 비치게 해서는 안 되죠. 내가 비치게 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보이지 않는 주님을 세상에 비추는 역할을 하는 등불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어둠에서 불러내신 목적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그 말씀이 있죠.
왜 우리를 어둠에서 불러내시는 것인지. 너희는 선택받은 세대요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민족이요 독특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그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그분의 덕을 너희로 선포하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것. 우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그분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이유와 목적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교회가 이 목적에서 벗어나면 그건 교회로서의 기능이 끝난 겁니다. 주님께서 빛을 주신 또 다른 목적은 우리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지키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요한일서 5장 마지막 절에도 네 자신을 우상들로부터 지키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는 우리 자신을 지켜야 된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들은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요.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우리를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2장 46절에서요. 그런데 실제 우리 삶은 어떻습니까? 이 말씀과 나의 삶 사이에 어떤 괴리감이 있습니까? 오늘날의 성경대로 믿는 교회들이 모두가 다 에베소 교회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성경적 교리는 잘 아는데 첫사랑을 잃어버렸어요. 형제 사랑이 사라져버렸어요. 그런데 교리를 가지고 그냥 계속 형제들을 정죄하는 데만 사용하는 거예요. 구원의 첫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그건 무슨 의미죠? 무슨 얘기죠 그게? 등불이 꺼졌다는 거예요. 등불이. 여러분 어디에 취해 있습니까? 물론 교리가 중요하지만 교리가 중요하죠. 교리가 중요하지만 성경은 교리에만 머물러 있지 말고 교리의 기초에서 떠나서 온전함으로 나아가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은 시간을 낭비하는 것으로 참 유명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시간을 죽이는 것은 죄예요, 죄.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어리석은 생각이 죄다. 선을 행할 줄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것이 죄다.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다. 율법을 범하는 것이 죄다고 얘기합니다. 만일 주야장창 시간을 죽이고 있다면 그 시간이 여러분을 죽일 것이다. 우리는 운전하면서도 암송을 할 수 있어요. 설거지하면서도 찬송 부를 수 있어요. 길을 가면서도 기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시간을 사서 얻어라. 명령을 하죠. 시간을 사서 얻어라. 저는 지하철을 타고 다니면서 성경 구절을 참 많이 암송했습니다. 가장 좋은 시간이 저는 지하철 타는 시간이었어요. 지하철 타고 가면 계속 성경을 암송합니다. 그럼 시간을 사서 얻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은 빛의 갑옷을 벗고서 지금 잠을 자고 있는 중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일어나 빛을 비추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잠에서 그만 자고 이제 일어나라. 세 번째, 지금은 어둠의 행위를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어야 할 때입니다. 로마서 13장 12절에서는 밤이 많이 지났고 낮이 가까웠느니라. 그러므로 어둠의 행위를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 밤이 많이 지났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죠? 밤은 사경점으로 나누고 있죠. 교회 시대도 사경점으로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나누느냐. 6시부터 저녁 6시부터 9시까지가 제1경점이에요. 9시부터 12시가 제2경점입니다. 12시부터 밤 12시부터 새벽 3시까지가 3경점입니다. 제3경점. 그리고 마지막 제4경점은 이제 새벽 3시부터 6시까지예요. 지금 우리는 3시에서 6시. 그것도 지금 거의 5시 반 정도에 와 있습니다. 주님이 가까웠다는 거죠. 태양이 떠오를 때가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일에 취해서 잘 수도 있고 돌에 취해서 정신을 차리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성경은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느니라 경고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빛을 발하지 못하면서도 종말론에 취해서 잠만 자는 사람이 있어요. 종말론에 빠져 있어. 그런 것들이 어둠의 일인지도 모르고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은 그런 것이 없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징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가 받으시는 아들마다 매질하신다고. 우리는 맥없이 처져 있지 말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을 구해야 합니다. 열심히 돌아보아서 하나님의 은혜에 미치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썸뿌리가 나와서 자신을 괴롭게 하거나 또 다른 사람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해야 하고, 우리가 속된 자가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된다는 겁니다. 속된 자는 뭐냐? 속된 자는 아주 중요한 것은 경시하고 중요하지 않은 것에 치중하는 사람이 속된 자예요. 어떤 사람이 속된 자냐? 에서 같은 사람. 에서는 중요한 장자권을 팔아버렸잖아요. 음식 한 그릇을 위해서. 그게 속된 자예요. 속된 사람은 올바른 생활과 경배에 있어서 이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사람을 뜻하는데, 그의 절반은 세상에, 그의 절반은 하나님께, 이런 사람이 속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빛의 갑옷을 던져버리고 지금 잠을 자고 있는 중이죠. 주님은 이런 사람에게 일어나라, 빛을 비추라, 이렇게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빛의 갑옷을 입어야 우리는 빛 가운데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빛의 갑옷을 입지 않고도 영적 전쟁을 치를 수 있겠어요? 그건 불가능이죠. 바울은 언제나 빛을 얘기할 때는 명령어로 얘기를 합니다. 명령이요, 명령어. 너희가 한때는 어둠이었으나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니 빛의 자녀들로서 행하라, 이렇게 명령조죠. 에베소서 5장 8절에 명령을 합니다. 우리의 영이 주의 촛불이 되게 하셨다. 우리의 영이 주의 촛불이 되게 하셨다. 그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빛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인데,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들이 너희 안에 거하면, 상호작용이에요. 우리는 이 말씀을 시편 119편 105절 말씀과 우리가 연결지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불이며 내 길에 빛이니이다. 우리는 거듭나서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분명하지만, 내 말들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 말씀대로 주의 말씀이 내 안에 채워져야만 우리가 올바로 걸어갈 수 있고 말씀의 빛을 비출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우리 안에 주의 말씀이 풍성하게 거하게 해야 할 의무가 있어요. 의무. 이건 의무예요. 풍성하게 채워야 할 뿐만 아니라, 풍성하게 채웠다면 그 다음은 그것을 가지고 지혜롭게 잘 활용할 줄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말씀을 마음에 심기보다는 그냥 시청각 교육을 많이 해요. 아이 쇼핑만 하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사과를 가지고 연구를 많이 하는데 그 사과를 먹질 않아요. 연구만 할 뿐이다, 이거예요. 안 먹으면 아무 소용 없죠. 사과에 대해서 아무리 많이 알아도 안 먹으면 나한테 아무 소용이 없다, 이거예요. 말씀도 이와 같은 겁니다. 안 먹으면 소용 없어요. 여러분, 골로새서 3장 15절을 한번 보세요. 골로새서 3장 15절을 보시면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어떻게 거해야 된다고 얘기하죠? 그리스도의 말씀이 모든 지혜로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지혜로 거하게 해야 된다. 시와 찬송과 영적인 노래로 서로 가르치고 권면하며 너희 마음속에 은혜로 주께 노래하고, 또 말에 있어서나 행실에 있어서나 무엇을 하든지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 곧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라. 이 골로새서 3장 16절과 17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 교제는, 이 성도들의 교제는 이런 교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주의해야 할 것이 뭐냐? 그를 통하여.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를 통하여. 오전에도 이 말씀을 잠깐 드렸지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지만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이 단어 하나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분을 통하지 않고 하려는 나 자신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조심해야 됩니다.
주님을 통하지 않고서 하려고 하는 그런 본능이 내게 있으니까 주의해야 된다. 그리스도인들은 모두가 다 주의 이름으로 무슨가 일을 하죠. 근데 주의 이름으로 무엇인가 하는데 그분을 통하지 않고 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 이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에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거듭난 성도는 기본적으로 모두가 다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해서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반드시 그리스도를 통해야 한다. 그렇지 아니하면 허공을 치는 일이다 이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수고를 했어요. 믿음으로 수고를 했어요. 근데 그것이 사랑이 없는 수고였다면 내게 아무런 유익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수백 명을 부름했다고 해보세요. 복음을 전했다 해보세요. 근데 그것을 사랑으로 하지 않았다. 그럼 여러분에게 상으로 이어지질 않아. 그것은. 사랑의 수고를 해야 된다. 성도들은 빛들의 아버지에게로부터 오는 모든 좋은 선물들을 다 받을 수가 있어요. 빛의 자녀니까. 빛의 자녀로서 빛을 비추면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말씀을 받았지만 전혀 빛을 비추지 못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해야 된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는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관심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누군가 시험에 빠져 있어요. 그러면 그 성도를 위해서, 그 형제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틈틈이 기도해 줘야 됩니다.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시죠? 기도해 줘야 된다 이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그가 마귀의 올무에서 빠져나올 수 있을지 모르니까. 그렇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그 은혜를 가지고 은혜를 끼치게 하셨고 또 서로를 세우는 데 힘을 쓰라고 말씀하십니다. 서로를 세워줘야 된다. 책망보다는 세워주는 것에 힘써야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 모든 직분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자, 우리는 뭔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모든 것이 참 조화가 있어야 하고 균형이 잘 맞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기도를 할 때고 말씀을 이제 들을 때고 어떤 이것이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 균형이 맞지 않으면요. 여러분들 눈에 참 거슬리잖아요. 아무리 좋은 그림도 여러분 거실에다가 삐딱하게 걸어놔 보세요. 그럼 계속 눈에 거슬리죠. 무게의 균형이 이게 잘 잡혀 있지 않으면 그냥 넘어지거나 막 기울어서 깨지는 거예요. 시편 80편에 우리가 해야 할 기도가 나옵니다.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해야 합니까? 시편 80편 거기에 보면요. 3절, 7절, 19절 보면 오 하나님이여 우리에게로 다시 돌이키시어 주의 얼굴을 비추소서. 그리함이시면 우리가 구원을 받으리이다. 시편 기자는 무려 3번에 걸쳐서 이 같은 기도를 반복하고 있어요. 오 하나님이여 우리에게로 다시 돌이키시어 주의 얼굴을 비추소서. 우리에게로 다시 돌이키시어. 이것은 교리적으로 볼 때 재림 때 이스라엘의 구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겸손한 마음을 주시고 상한 영을 회개하는 마음을 주셔서 그리스도께로 돌이키게 하심으로써 이스라엘은 민족적으로 이제 빛을 받게 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영적으로 우리에게 적용하는 거예요. 우리는 주의 얼굴을 바라야 합니다. 매 순간 바라봐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 없는 회복은 없어요. 우리의 잘못을 잡아가고 그것을 버릴 때 주님은 우리 마음에 주의 얼굴을 비춰주신다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빛을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신다고 민수기 6장 25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주님의 온전하신 뜻이에요. 주님의 온전하신 뜻. 주를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그것을 얻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누구의 책임입니까? 그건 우리의 책임이죠. 우리는 이 시간에 우리는 주님으로 충만해지기를 구해야 하는 거예요. 주님으로
충만해질 때. 그래서 여러분은 따스한 봄날, 뜨거운 여름에 비치는 빛을 한번 보세요. 만물이 소생하죠. 하루에 그냥 막 식물이 쑥쑥쑥 자라나요. 땅이 열매를 맺어요. 빛이 있기 때문에. 아침에 창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우리 얼굴에 비치면 눈이 떠져요. 햇빛을 가리지 않는 이상 여러분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죠. 강렬하게 햇빛을 비치는데 어떻게 일어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암막 커튼을 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잠들어 있는 우리의 혼을 깨우고 우리 안에 뿌려져 있지만 전혀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는 말씀이 그 씨앗에 따선 주의 햇빛이 비추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말씀을 붙들고 이렇게 기도하면 됩니다. 주의 얼굴을 주의 종 위에 비추시고 주의 자비하심으로 인하여 나를 구하소서. 시편 31편 6절에 있는 말. 시편은 참으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는 내용들이 참 많아요. 어려움에 있다면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기도하면 돼요. 원하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것도 얻지 못합니다. 왜 찾으라고 말씀하십니까? 왜 구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왜 두드리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원해야 한다는 거예요. 원해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복을 주시며 주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시기를 원하나이다. 셀라. 이 얼마나 복된 기도입니까? 참 복된 일이지만 근데 실제로 잘 안 되는 게 문제죠. 왜 이 실제로 잘 안 될까요? 그래서 해야 할 일들을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주의 일은 시간을 사서 해야 할 일들이에요. 시간을 사서 얻으라. 이건 남는 시간을 가지고 하는 일이 아니에요. 해야 할 일을 하지 아니하면서 잘 안 된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들 아닙니까? 어떻게 우리가 해야 합니까? 어떻게 우리는 빛을 비추며 우리가 일어나서 빛을 비추어야 합니까? 첫째, 주의 말씀들을 마음에 심어야 합니다. 마음에 심는다 이거예요. 플란팅 하는 거예요. 플란팅. 주의 말씀들이 들어가면 빛을 주며 그것이 우매한 자에게 명철을 주나이다. 시편 119편 130절. 여러분 이가 빠지면은 임플란팅 하죠. 그렇게 하듯이 썩은 냄새나는 것들을 뽑아내고 말씀들을 마음에 플란팅한다. 강가에 심기운 나무는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에요. 둘째, 주님과 깊은 교제가 있어야 합니다. 깊은 교제. 기도와 묵상은 주님과의 빛의 교제예요. 시편 36편 9절에는 이는 생명의 원천이 주와 함께 있으며 주의 빛 가운데서 우리가 빛을 볼 것임이니이다. 늘 주님과 함께 있는 것. 주님을 늘 의식하는 것. 자, 우리는 매사에 주님을 의식할 줄 알아야 돼요. 늘 주님을 생각하는 것. 늘 주님을 바라보는 것. 늘 주님이 오심을 소망하는 것. 말씀과 기도로서 교제하는 것. 여러분 하루에 몇 시간이나 몇 분이나 기도와 묵상을 하고 계십니까? 왜 잘 안 되는가? 이런데 안 했어요. 교제를 잘 안 했으니까. 시간을 투자를 안 했으니까. 그러나 이때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귀도 빛을 주니까요. 마귀도 빛을 줘요. 불순한 동기와 불순한 생각에 빠져서 기도와 묵상을 하게 될 때요. 그때는 마귀가 빛을 넣어줍니다. 마귀는 빛의 선사로 가장해서 조작된 빛을 보여주죠. 한번 이 조작된 빛에 마음을 내어주게 되면 거기는 빠져나오기 참 힘들어요. 여간에서 빠져나올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신념으로 자리 잡아버리니까. 한번 신념으로 딱 자리 잡게 되면 그것이 그에게는 진리가 되어버립니다. 말씀을 확실하게 이해를 하고 또 깨닫지 못한 말씀들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면
해석하면서 이 묵상하지 말아야 돼요. 확실하게 깨달은 말씀을 가지고 묵상을 해야지. 깨닫지 못한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자의적으로 모양 해석을 해가지고 묵상을 한다면 그때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빛 가운데서 우리가 교제를 해나가야 합니다. 셋째, 주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주님은 마음에 불을 밝혀주시는 분이신데 시편 18편 28절에서 이는 주께서 나의 촛불을 켜시고 주 나의 하나님께서 내 어둠을 밝히실 것임이니이다. 주님은 성령을 통해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고요. 지각의 눈을 밝혀주시는 분이에요. 이때부터 이제 온전한 헌신이 나오는 겁니다. 내가 왜 온전하게 헌신을 하지 못할까? 아직까지 그 단계에 이르지 못했으니까요. 이때부터 합당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거예요. 이때부터 영적 제사장, 영적 제물을 드리는 영적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들이 영적 제사장들이 되었지만 여러분들이 영적 제사장답게 영적 제물을 드리지 못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거든요. 자, 우리가 예배를 드려요. 이렇게 모여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런 합당한 예배가 안 될 때가 많아요. 여러분 생각 어디다 두고 계십니까? 여러분 마음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딴 생각을 품고 예배를 드리고 딴 생각을 하면서 찬송을 부르는데 하나님 받으시겠어요? 안 받으신다 이게. 그래서 참 우리가 예배는 많이 드리고 경배도 많이 드리지만 사실상 주님 받으시는 그런 합당한 예배가 정말 손가락으로 꼽을 수도 있을 거예요. 우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것, 이것이 합당한 예배다. 우리 몸을, 우리 주님께서도 산제물로 자신을 드리셨습니다. 구약에서는 동물을 잡아서 각을 떠가지고 제단에 올려서 번제로 드렸어요. 우리 주님께서는 살아있는 채로 십자가에 매달리셨어요. 산제물로 드리셨어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살아있는 제물이에요. 자, 우리가 이제 불을 꺼지지 않도록 하는 그런 방법이 하나 있는데 시편 118편 27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빛을 보여주시니 끈으로 희생제물을 제단 뿔들에 멜지니라. 자, 끈으로 희생제물을 제단 뿔들에 멜지니라. 우리는 이미 우리가 드려야 할 영적 희생제물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몸이 드려야 할 것들이고 기도의 희생제물이 있고 감사의 희생제물이 있고 찬양의 희생제물이 있고 기쁨의 희생제물이 있고 선을 행하고 나누어주는 것 등등이 있죠. 예? 그럼 제단 뿔들에 매여야 할 우리의 영적 희생제물들인데 이런 것들이 참된 경배는 바로 주님이 받으실 영적 제물을 영적 희생제물을 드리는 것이다. 이거예요. 주님께서 빛을 보여주신 대로 우리는 경배를 드리고 인도함을 받아야 우리가 길을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걷고 믿음으로 행해야 된다. 주님께서 빛을 보여주신 대로 우리는 빛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의 빛은 전적으로 기록된 말씀에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오늘날 새로운 계시 얘기하는데 전부 가짜들이죠. 기록된 말씀에 기초를 두고 있다. 말씀이 빛이잖아요. 만일 그들이 이 말씀에 따라 말하지 아니하면 이는 그들 안에 빛이 없기 때문이라. 이사야 8장 20절인데 만일 그들이 이 말씀에 기록된 말씀에 따라 말하지 아니하면 그들 안에 빛이 없다. 새로운 계시 운운하고 천국을 가서 보고 오고 성령께서 어떤 얘기를 해주시고 전부 뭐예요? 이 말씀에 비추면은 그들 안에 빛이 없는 거예요. 가짜들이라는 거죠. 빛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 말씀은 우리가 받은 빛의 말씀을 가지고 살라는 것이고 빛의 말씀으로 어두운 세상을 환하게 비추라는 말씀이에요.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성도들이 빛을 얻는 방법은
먼저 말씀을 마음에 둬야 된다. 그 마음에 둔 말씀은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어야 한다. 그 교제는 반드시 성령을 힘입어서 성령 안에서 말씀으로 주님과 깊은 빛의 교제가 되어야 한다. 둘째, 빛을 주시는 분은 누구신가 하는 거예요. 주님이 친히 빛이 되시고 우리 마음에 비춰주시고 빛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셋째, 우리는 무엇을 비추어야 하는가? 주님을 비추어야 된다. 이거. 어떻게? 아름답게 비추어야 된다. 이거. 그런 의무가 우리에게 있어요. 여러분은 혹 주님을 추하게 비추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주님을 추하게 비추고 있어요. 우리는 아름답게 비춰야 됩니다. 넷째, 우리가 빛을 얻기 위해서 해야 할 선행 조건은 무엇인가? 자백이에요, 자백. 잘못이 있으면 자백해야죠, 죄가 있으면. 어두운 마음을 밝히기 위해서는 죄가 있으면 빛을 비출 수가 없으니까 죄를 자백하고 회복돼야 된다. 오, 주 하나님이여 우리에게로 다시 돌이키시어 주의 얼굴을 비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구원을 받으리다. 시편 80편 3절 7절 19절에 세 번씩이나 말씀하셨고 요한일서 1장 9절에는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면 그는 신실하시고 어려우셔서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우리에게 이런 좋은 방법을 주셨잖아요. 다섯째, 성도들에게 빛을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빛으로 삼으신 것은 주님을 보여주라는 겁니다. 주님을 보여줘야 된다. 우리는 지식의 향길, 주님에 관한 지식의 향길을 바라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보이지 않는 주님을 세상에 보여주는 빛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것을 위해 우리는 늘 주의 성전인 우리 몸에 빛을 끄지 말고 빛을 비추어야 한다. 이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